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어디 다 외출 가셨어요? 어디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대전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자,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뭐 또 학교의 선생님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게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삶에 보여지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하고 달라지는 여러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를 하면 실패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성공의 길이 이거구나, 실패를 보고 성공을 배우는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교사가,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교사보다도, 선생님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2022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선생님의 그 말에, 말씀에 권위를 여러분들이 주십니까? 내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스승의 말에 얼마나 권위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권위를 준다라는 말이 뭔가요? 자, 스승의 말에 권위를 준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 권위가 높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은서는 제 말을 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은찬이가 은서 말을 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면 억지로라도 들어요. 그런데 은서가 말하면 그냥 무시하고 안 들을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돈, 그 다음에 이런 과학 기술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재미, 쾌락, 그 다음에 자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말을 더 듣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드럽고 또 편하고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그러면서 우려했잖아요. 뭘 우려했죠?
예? 말씀하시려면 크게 말씀해야지. 저 귀가 가는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려요. 제가 뭘 우려했지요? 기침 소리는 잘 들리시네. 저희 어머니가 염려할까 봐 제가 걱정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유통기한이 2달 지나고 3달 지난 그렇게 오래된 음식을 그걸 믿음으로 먹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아니 안 이상하니까 먹지. 저도 상한 음식은 안 먹어요. 딱 먹어 맛을 보고 냄새 맡아보고 상했으면 안 먹어요. 근데 안 상했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걸림돌이 뭐예요? 아 이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인데 먹으면 탈나지 않을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인데 먹어서 문제되지는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걱정해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들아, 온유야, 은서야, 은찬아, 이은찬, 앞으로 와. 저것들이 아빠의 권위가 없으니까, 목사로서의 권위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지금. 이 앞으로 오라고. 너도 와. 오늘 딴짓하면 점심 없다. 여기 앉아.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뺏길까봐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말씀의 권위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아셔야 돼요. 분명히 경고해서 딴짓하면 오늘 얄짤없어. 자, 제 말 아니면 엄마 아빠의 말,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다른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강조해도 저희 어머니는 육신적인 것을 저에게 자꾸 걱정하고 당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이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같이 고백합시다. 이 육신의 땅에서 영의 일을 경험하며 산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까 제가 선생님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자 마음에 지금 또 몸에 뭔가 힘든 게 있으시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본인이 느끼셨으면 쫓아내셔. 자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어요. 왜? 그만큼 선생님 높은 분이셨어요. 높은 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냥 내가 그게 틀렸나 맞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어떠한 따질 것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혼내지도 못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지도 못해요. 혼내려고 하면 벌써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 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엄마에게 보내요. 이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배려놨어. 요즘 사람들은요, 나이 든 사람도 그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원하면 해야 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할 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말씀에 권위가 없는데 그 선생님한테 뭘 배워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만 보더라도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선생님들이 권위가 없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망아지처럼 뛰어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권위를 부여하십니까? 시대를 따라가야 됩니까? 요즘 시대가 그러니 병원이 먼저고 약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기분이 먼저고 내 방법이 먼저고 내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십니다. 유일한 선생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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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요거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것이 돼요. 선생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 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가 부여될 때, 최고의 권위가 부여될 때, 자, 이 말은 그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가 부여될 때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의 지식이 스승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두말할 거 없어요. 아멘. 내게 들어오는 이 다른 생각들이 나를 틈탈 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해라 말씀하시면 아멘, 기뻐할게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기뻐할 때에, 아멘하고 기뻐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뭘 보이셨을까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도 가르치셨대요. 분부하셨대요. 그것을 지키게 하래요. 자, 무엇일까요 이게? 자,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이 십자가가 날마다 보여야 돼요. 뭐 여기 달려있는 이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것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서시겠어요? 자, 사람의 일, 그건 사람의 영만 알고 사람이 가르칠 수 있대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가르칠 수 있대요.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시겠어요? 사람의 일을 배우는 편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배우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육체가 어떠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천국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려내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지식의 영,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자, 요거 모르면요 계속
철부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50이 됐던 60이 됐던 70이 됐던,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른들을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좋으신데 그 중에 개 중에 정말 가정 환경이 나쁘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런 분들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부모님의 은혜 하나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허송세월하며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애들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자기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무슨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함을 받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뭔가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서 서운함이 있는 것은 그게 꽤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철이 없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때에는 은혜를 몰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던 그러한 어린 시절들의 아이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은 아까 2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뭐만 알기로 했다고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지식들은 다 버리겠다, 그 말이.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적당히 다 갖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막 은혜 받아서 하고 막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하다가 또 내가 욕심나는 게 있고 탐나는 게 있고 화나는 게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걱정되는 게 있고 염려되는 게 있고, 원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라.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옷을 만약에 지금 내가 입고 있다면 참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제가 지금 이게 덥잖아요. 아이 더워. 덥네? 그럼 어떻게 해요? 덥다고 아씨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옷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덥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팔딱 뛰겠네. 그냥 환장하시겠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벗어서 딱 벗어놓으면 같이 따라합시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요, 이게 뭐라고 안 벗어요. 우리가 내 자존심 안 벗어요. 내 지식 안 벗어요. 내 경험 안 벗습니다. 여러분 얼른 떠올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누가 얼른 딱 떠올려 보세요. 찾지 마시고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뭐 한다고요? 다투느니라. 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딜, 그리고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발목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제 평생에 발목이 그렇게 아팠던 적은 발목이 제가 태어나서 통산 처음으로 그 발목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이 발목은.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걷는다. 그리고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픈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아픈 거예요. 왜 아프게 해요? 자, 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침받았다고 믿지 못하면 아유 또 아프네. 따라해보세요. 아유 또 아프네. 왜 따라해요 그걸? 따라하라고 해놓고 또 따라하라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한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고침 받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걷는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같이 고백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진짜 아멘이 저기 어디 만인산 휴양림에 소풍을 갔는지 어찌 아멘이 이렇게 멀리서 들린대요. 자,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아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팠단 말이에요. 아픈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지금 아프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말씀 한마디가 딱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외울 수밖에 없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지 마.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찾지 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라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말하면 내 말이 생명이요 곧 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믿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이 미쁘사라는 말이 참 오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잘 나온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너희가 그렇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뭘 냈다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하신다고? 능히. 여기 능히가 빠지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감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당 못할 때도 있고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게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요게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요놈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괜찮아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과 아까 그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는데 서로 대적해서 서로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자,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 우리가 막 걸려 넘어지는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든 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뭐에 이끌려?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요 말씀 하나만 있어도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게 딱 생각날 때 생각나야 할 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다 지나가서 무릎팍 까지고 뒤통수 까지고 막 이렇게 망가진 다음에 생각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다 공격할 때 내가 그걸 맞받아쳐야 돼요. 이 말씀으로. 아멘. 아멘. 자, 기침하시는 거 아무런 문제 아니에요. 감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류성 식도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 가운데 있는 겪는 이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말든 우리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갔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하실 때.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거 하나만 명심하면 돼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혜는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느냐, 권위를 부여한다면요, 저 아침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아까 아팠지? 라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제가 지금 본문이 없으니까, 원고가 없으니까 요거 잃어버리면 이따가 설교 때 말을 못하는데, 설교하려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아팠었는데 지금 또 안 아플라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자, 아뢰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뢰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생각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를 부여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만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지금 계속 제가 이 육체에 속한 영에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으로서 할 일은 해야지. 자, 병원 가시지 말란 이야기 아니고 약 드시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병원도 찾고 약도 찾고 뭣도 찾고 찾겠죠. 근데 아까 저처럼 이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을 찾고 약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어요? 예수 이름을 찾겠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우리가 경험하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에는 100번 알아도요, 우리가 경험 한 번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자,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앉았고 예배 드리고 앉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멍청한 것들. 아유, 저 미련한 것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라고 14절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이것을 옳지 않다 판단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판단받지 않으신대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옳은 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판단받을 일이 없다. 정죄받을 일이 없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은찬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자, 모르면 요거 하나만 딱 말하면 돼요. 세자.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떠나라. 어떻게 알아들으셨대, 그걸? 자, 어딜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살아온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83 다모아 아파트 상가동 223호로 가거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 약간 횡설수설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이 횡설수설했다고 말한다고 또 그거 트집 잡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어요? 다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게 들려도 안 떠나.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대요. 4절에.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 자, 여러분, 이사 갈 때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이삿짐 싸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오늘까지만 살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판이요. 근데 내가 갈 데는 없어. 짐은 싸야 돼. 자, 그렇게 짐 싸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갈 때도 알려주지도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좀 사인을 주시면 응답하시는 것 같고, 아, 요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 아, 요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아, 요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기도해보고 아, 요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자, 여러분, 사순절 때 우리가 성경을 필사합시다 그리고 나눠드렸는데 순종하신 분이 있고 순종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순종을 안 하신 분은 무슨 심보로 순종을 안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자, 누구는 그냥 뭐 우리 식구 말이니까, 또 누구는 아유 뭐 바쁜데, 아유 뭐 귀찮은데, 힘든데. 디모데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완주하신 분들은 27,000원 상당의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미끼로 던지는 건 아니고요. 6월 달부터 시편 필사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제 말로 받지 마시고, 제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받으셔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기에 왜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한대잖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누가 이득이요? 여러분들 이득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본심이 아니라 그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절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현실을 따지는 사람이라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 3번 나타나셔, 4번 나타나셔, 계속 나타나시면서 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들이나 하나나 주시고 말씀하시든지.
근데 하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이미 75세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함을 믿지 못했어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 좀 이 속사정 좀 보시고 이 현실 좀 보시고 나한테 그 약속 좀 하세요. 하나님, 아니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우리의 후대로 삼을 것이지 왜 주지도 않으시면서 자꾸 너를 통해 아들을 낳는다고 자꾸 말씀만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는 이 사라가 그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왜 사라가 웃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정하는 사라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분명히 다시 오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말씀이 확 믿어진 거예요. 뭐가?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래서 그 가족에 이삭이 태어났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현실은 우리가 봐도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현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형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자기에게 가장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내년이면 100살이잖아요. 하나님이 노망나셨나? 그런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이 가인을 한번 보자고요.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곡식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이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맨날 짐승 잡아 드립니까? 맨날 그걸 우리는 믿음 없는 제사지 뭘.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믿음의 제사고 믿음의 예배고 뭔가 오늘도 한번 얻어볼 게 있나 싶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방법을 따라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이씨,
뭐라고 막 씨부렁 대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죄가 너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어. 너 넘어뜨리려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근데 이 가인의 생각에 죄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네 아우를 뒤통수를 탁 깨가지고 때려 죽여. 그럼 네 마음이 좀 편할 거야. 좀 분이 좀 가라앉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죽인다 저거. 그리고 이따가 들에 있는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어. 그랬더니 한단 얘기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야, 네가 동을 보고 서를 보고 남을 보고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 네가 네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은 다 너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땅에 속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아니라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진노의 아비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작업하고 계세요. 뭐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십자가가 너를 살렸다. 예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처럼 이 육체의 모든 삶이 평안함을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살려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 속한 쪽에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 잘 타야 돼. 자, 같이 따라 합시다. 노선 잘 타자. 노선 잘 타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 이렇게, 자, 왼쪽 육에 속해 있으면, 염소 쪽이잖아요. 이쪽이 세상의 쪽, 육신의 쪽, 이쪽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우리에게 받아질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14절에. 왜? 그게 어리석게 보인대. 자, 손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찾아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요. 훨씬
더 그럴싸하게 보이죠. 누구의 눈에 볼 때?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대요. 영으로만 분별되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이쪽에 딱 서는 순간, 여기 어디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딱 우리가 분별되어 서 있는 순간, 서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주를 가르칠 분이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 지혜의 영을 가지신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소식을 주셨어요. 희소식. 희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 어떤 소식?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사상이 중요합니다. 사상이. 자, 우리 보면 3대째 무슨 업을 이어오는 가정, 뭐 4대째 뭘 이어오는 뭐 가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에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전달되어지는, 자,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 속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싸울 거예요. 계속 싸워요. 계속. 그런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괜찮네가 아니라 요놈이 속이는구나. 그리고 딱 알아야 돼. 영이 있어야, 영 쪽에, 우리가 하나님 쪽에 속해야 이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속하신 분으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신 대로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이 정욕에 속한 것들을 날마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